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 늦게지만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또한 우리 모든 그 연합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셔서 함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청년들이 찬양팀을 이끌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 인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참 감사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거기 쓰고 안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셨다는 게 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꼭 여기 앞에 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계획의 완성품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거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의 예배를 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게 예배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허투루 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요, 한순간도 허투루 설교하지 않습니다. 몸에 힘을 주고 정말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요 등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제자, 성경은 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 제자를 어떻게 쓰실지를, 또한 이 제자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모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정신 차리시고요. 조시는 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바짝 집중하셔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다니엘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였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 말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가 죽고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리 세워놓으셨던 그 계획표를, 그 시간표를 우리가 좀 눈치채고 우리가 좀 알아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건데,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계획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생에 대한 영의 후,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 주님 오시는 날 다음에 일어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한 번 더 깊숙이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따라합시다.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달라요. 어떻게 부활하냐? 어떻게 영원히 사냐? 여기에 보면 자는 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요. 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고 바로 앞에 천국 깃발에 꽂히면서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약속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금 몸은 죽어도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나도 다시 살리라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기 가장 쉬운 존재,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옆에 사람을 죽이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거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약하고 가장 쉬운 존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요, 기억하십시오. 100% 지옥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 영혼이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 내가 누굴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후, 나의 이 생을 마감한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죽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는데, 한 존재, 예수를 믿었던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저 별과 같은 저 천국으로 갈 것이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예수와 반대되는 사단이 이끄는 나라,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인 사탄의 나라, 지옥, 그 불못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뭐 3년 살다가 재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4년 살다가 졸업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서요, 몇 년 고생하다 나오면 뭐 제법 지옥도 갈만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지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이거를 영생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영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상을 받는 거 천국 가는 인생이고요, 영원히 벌 받는 인생, 그 인생이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가치관이 있지만 이 영혼, 이 내 생명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다음 스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이 삶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대충 사는 것 같아요. 쟤는 걱정도 없는 것 같고, 쟤는 고민도 없는 것 같고, 쟤는 삐딱하면 기도한다고 하고, 쟤는 다른 거 아니고 교회만 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 그들의 삶을 쫙 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한계점 안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존재끼리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 기분 좋다가요, 또 막 대판 싸워요. 하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는요, 충만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의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고요, 영향받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기억돼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성경에 지혜롭다라고 할 때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천국에 가는 자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써 있는 것을 따라가면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에 있지 않은 자를 따라가는 것, 미련한 자를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가 자칫 위험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나와요. 이 자는 어떤 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간판 생긴 거 아세요?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집중하고 오시네요. 그냥 막 빵만 보고 오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서 가끔씩 당황스러운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밖에서 뭐 풀을 뜯고 있든지 막 청소를 하고 있든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서 있으면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제가 목사인지 알고 와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여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디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인데 그 교회 건물 앞에서, 다른 데도 아니에요. 저기 앞에 뭐 시내가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 그 앞에, 거기 정문 앞에 서 있는데 저를 보고 교회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처음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여기가 교회였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에 대고 얘기합니다. 저기 앞에 보면요, 위에 보여요. 백운수교회라고요. 근데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왜 저기 앞에 저 대문자만하게 써 있는데 왜 성도들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모를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하루는 2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 하나 위에서 봤는데 한 명도 저와 눈을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 땅만 보고 가요. 땅 아니면 핸드폰. 그러니까 위에 간판이 있어도요,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다 땅만 보고 가는구나.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위를 보니까 간판도 보이고 또 앞에 있는 지주 간판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간판이 생기면서 너무나 저는 은혜를 받았던 게, 금요철 끝나고 늦은 시간 교회를 나갔는데 옛날에는 깜깜했거든요. 근데 딱 오를 적었는데 불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그냥 형광색이 아니라 엄청 따뜻한 색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밤에 한번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증샷도 찍으시고요, 올려보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정말 사진 찍고 싶었어요. 비가 와서 못 찍었습니다, 그날. 아무튼 따뜻한 빛이 있다는 것은요, 그 빛이 주는 느낌, 그 빛이 주는 능력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 빛을 기억하고 그 빛 가운데 머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궁창의 빛, 그건 이해합니다. 하나님 빛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비춰주지 못할 빛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궁창의 빛과 같이 어떻게 된다?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신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도 빛을 비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찬양하는 곳곳마다, 선포하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빛이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저들은, 그들은, 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또 소수는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아니면 제자의 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 두 부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휘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와 같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빛나는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그냥 땅바닥에 두지 않고 저 하늘에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별이야. 내가 너를 별로 인정했어 하면서 땅바닥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천장에다가 하늘에다가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비춰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의인, 영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꺼지지 않아요. 죽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우리 인생이 꺼트러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오시는 날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제자만 구원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물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의 광채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를 보고 그 제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을 향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을까? 이거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 훈련시키면서 저의 궁극적인 의문점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제자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왜 굳이 제자가 필요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여기는 뭐 청년들 중에는 많은 친구들이 제자를 받았지만 저도 대학교 때까지 제자 훈련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많은 성도들도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제자 훈련을 받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광채를 발휘시켜 주셨는데 왜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길 원하실까? 그건요,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통하여 빛으로 인도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또 교회 오면 이쁜 자매들이 있으니까 오는 청년들, 오는 어른들도 있을 거예요. 체면치레해야 되니까. 또 종교 안에 무교 쓰긴 싫으니까 기독교라고 쓰려면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와야지 해서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오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정말 영원한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과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청년들은 저의 제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여러분들이 여기 강대상에 설교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 제자인 줄 알죠? 여러분들 말하는 말 중에 제가 설교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 쓰는 언어와 동일한 언어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전하는 말씀,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입에 나오는 말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무슨 말을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쟤네들은 뭐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다니는 교회도 다 다른데 말하는 결론은 똑같아.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하고, 항상 기쁘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쟤네 도대체 뭐야? 근데 오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의구심을 갖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있는데 나만 언어가 다르다? 공동체가 추구하는 말과 고백과 내 고백이 다르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고 또 똑같지 않습니다. 왜?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뺏어가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고요, 내 생각을 더 우선순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나의 마음을 틀어버리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여기고 그 스승을 꼭 빼닮은 제자가 되어서 이 제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나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별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제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요, 다 범인들을 뽑았어요. 다 보통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사실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좋은 사람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모자른 사람들, 다 티가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예수님 아니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문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문턱이 어떤 문턱이냐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너 구원받으려면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려면 이런 거 갖춰야 돼, 이런 문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이다. 거룩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단 뭘 가지고 이 교회의 문턱을 밟으셔야 되냐면 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과 발을 떼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돼서 내가 하나님 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올 때, 주 앞에 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되, 내 있는 모습 그걸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나가면 안 되고, 주님, 나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내가 이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과 함께하길 원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고, 내가 세상과 친구 맺었던 거, 세상 관계했던 거, 빠져있던 거 다 절교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거룩하신 주님과 친구 맺는 거, 이것이 제자의 첫 걸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매란 말은요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열매라는 말. 성경은 열매를 천국에 가는 자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열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가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이 구원의 열매들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가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진리적으로는요 위험한 요소예요. 아니, 잘못된 요소입니다. 잘못 믿으면요, 그거 잘못 따라가다 보면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열매로, 당연한 결과로 따라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자 되신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매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합심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두 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주권적인 중요한 단어가 열매입니까? 나무입니까? 나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는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뭐다? 나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네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지만, 내가 선택한 나무가 잘못된 나무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따라합시다. 더 크게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선택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내미는 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인이니까 나 손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주님의 은혜로 그 손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0% 내가 내미는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 뭔지 아세요?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으면요,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찬양팀에 들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찬양팀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은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원하지 않는데 와서 내가 지원할 수 나를 설득하는 그런 구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이런 구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밖에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주님은요, 죄를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죄와 겸하여지지 않아요. 죄와 함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의 손을 잡으면,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영접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커튼을 열다예요. 근데 열었는데, 짠 열었으니까 자, 빛 비춰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밖에 뭐가 비춰주고 있어요? 햇빛이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방은 깜깜해요? 내가 커튼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뒤에요. 보이지 않지만 햇볕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배 때 1, 2부 때 예배 딱 끝나고 주기도송 할 때요, 이 문이 열립니다. 사람 놀라는 게 뭐냐면 깜깜해 보이잖아요. 조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문이 딱 열리면 뒤에 뭐가 있어요? 빛이 비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이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만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쟤는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구원의 빛을 비추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골라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만,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제자들은요,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이 먼저 손 내밀지 않으셨으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같이 똑같은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동병상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쟤는 아마 이 복음을 못 들어 저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귀한 거 줄 테니까 받아, 이런 자세가 아니라 국률한 마음이죠. 나도 당신과 같은 때가 있었어. 나도 맨날 술 먹고 맨날 예수 없다고 나와보라고 해, 이랬던 적이 나도 있었어. 내가 그때 죽었으면 지옥이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눈물 뿌려 내가 만나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 구원, 특히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요, 딱 하나요. 잘나서가 아니라 너같이 못난 자를 구원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너와 똑같은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하기 위한 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자는요, 내가 좋은 가지여서 나한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가지던 못난 가지던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에 접붙임 된다. 좋은 나무에 접붙임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 가지가요,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지예요, 아니면 나무예요? 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사람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여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내가 정말 진짜 나무,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는가? 이것이 확인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1절, 20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의 열매로 내가 너희가 누군지를 알 거야.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가 뭔지가 아마 너의 인생을 결판날 거야, 이런 말로 들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나무라고요? 나무라는 거예요. 너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지라도 진짜 참 나무인 나한테 붙어있으면 너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힐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라는 것을 알 거야. 나도 그것을 그때야 인정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원의 조건은요,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은혜의 그런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21절부터 보면요, 조금 우리가
갸우뚱하는 게 있어요. 가장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리라. 감사한 건요, 이것이 7장 1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 21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귀해요? 그 앞에 뭘 설명하고 있어요? 근거가 어디에 있다? 가지에 있다? 나무에 있다? 나무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하면요, 직역하면 너 그냥 네가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진짜 하나의 말씀대로 행하는 100% 행하는 바리새인같이 100% 행하는 그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는 말로 오역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요, 행위 구원자들이 판을 칩니다. 너 예수 사랑한 거 알아? 너 교회 잘 나가는 거 알아? 근데 너 열매 있어? 가져와봐. 열매 있어? 꺼내고 싶죠? 알고 막 억울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영원이한테 영원아 너 구원의 열매가 있으면 가져와봐. 그럼 영원이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있거든요. 목사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뭐로 표현하죠?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먼저 나를 엄습해 옵니다. 이러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해? 이러다 내가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 이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너 자체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전한 후에 행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어떤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어디서부터 발달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요,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하면 됩니까? 올해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만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 같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얘들아 나는 너무나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가면었구나. 나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진짜 나쁜 놈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빛이신 주님 앞에 나의 어둠이 밝혀지니까요, 그것을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악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더 악한 사람을 보일까요? 우리 입으로 맨날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냥 내가 입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얘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어디서 발달됐는지 그 뿌리, 그 근본을 주님께서 물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설명했고요, 가지도 설명했고, 가장 중요한 나무도 미리미리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 뜻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용기 내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입니다. 그러니 가장 귀한 존재를 내어주면서까지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찌그러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 일어나. 그리고 내가 준 빛을 가지고 너 안에서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내가 준 빛을 가지고 해같이 빛나는 빛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행위로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내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출신 성분,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를 섬기고 어느 교회에서 내가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 거냐, 너의 고백이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고백의 근원, 근거를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근본이 누굽니까? 내 안에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목숨까지 걸었어요. 내가 이거 정말 이거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두대 앞에 고개를 내밀면 돼요. 너 진짜야? 그때 이게 진리면요, 눈 감습니다. 내 목이 잘라져 갔을 때 이 피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한 게 진리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말로는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기가 어려워요. 그 제자는요,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순교함으로 자기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열매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 열매는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 열매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따라합시다. 스스로 맺혀지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이다. 내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내 안에 진짜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막 하려고, 이것을 맺히려고 막 내가 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겠다라는 강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삶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오늘 본문 보면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을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에는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진리가 맞는 게 뭐냐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여 주여 주여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선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너무나 어렵죠. 입으로 신한 건 쉽습니다. 저도 새신자들 오면요, 새신자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 친구들은요 따라합니다. 그들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따라할까요? 아니죠. 그냥 따라해요. 거기서 안 따라할 수도 없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따라해요. 그 끝나고 나서 물어봅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으면요, 이것이 진리,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말이 아니라 어디에 의미를 두셨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 의미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거. 이거는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느 반석 위에, 어느 주춧돌 위에, 내가 어느 기반 위에 나의 집을 세우느냐가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돌 위에 세운 집,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성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건축학과가 아무리 열심히 지으면 뭐합니까? 파도 한번 불고요, 바람 한번 불면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단단한 주춧돌 위에 집을 지면요, 파도가 일어나고 비가 와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그냥 크리스찬, 나 기독교예요 라고 하는 동그라미 치는 거에 거기에 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고백하는 말,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 나오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냥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 찼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요, 그게 진리라면 요한계시록에 20장 이후에 뭐라고 써야되면, 나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모인 숫자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적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한다? 중심을 보신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제자가 얼마나 많은가,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믿음, 주춧돌 위에 세워진 그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다시 올 때 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키우는데 저는 올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받은 훈련 받은 거, 이게 제자가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어느덧 말씀의 기초가 없어져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치하지 못해요. 내가 하는 말에 누구 말인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세상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점검하셔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뒷모습을 보고, 내 뒤통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스승께로 가고자 하는가, 갈 수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 주님 오시는 날 정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